안녕하십니까? 여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8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국어에서는 수미 상관식 구조입니다. 두 개의 사건을 동일한 주제를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제1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거라사 지방과 달리 무리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무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저자 누가는 이두, 보라라는 감탄사를 쓰면서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께 급히 달려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한 중년의 남자에게 주목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환영하는 무리를 해치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며 가벼운 재판까지 감당했던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체면과 자존심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유일한 딸은 야이로의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딸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딸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물속이라도 불 속이라도 들어갈 만큼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 속에 특별히 사연이 있는 한 여자가 몰래 들어옵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입니다. 오늘 두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두 여자인데요. 당시 여자들은 주목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대 남자들은 매일 아침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정도로 여자들은 무시받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가 회당장이라고 되니까 주인공이 될 만하다고 해도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는 어떻습니까? 혈류증은 하열이 계속되는 유출병으로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앉는 침상도 부정합니다.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하루 동안 부정해져서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정결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만드는 이 여자는 기피 대상 1호입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혈류증을 나을 수 있는 민간요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타조알을 태워서 젤을 배 조각에 싸서 몸에 지니고 다녀라는 그런 요법도 있고, 흰 암낙이 대변 속에서 발견된 보리를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낙이 대변을 찾아서 보리를 골라내는 여자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병이 나으면 괜찮은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은 이 여자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만나는 의사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고칠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리고는 검사를 한다며 없는 피를 또 뽑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마다 여자는 괴로웠습니다. 의사의 말만 믿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진료비는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최노아 목사님에게 갔으면 금방 나았을 것인데 당신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의사를 만나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투자했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도리어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하고 한 손 마른 자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맹인이 보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시름시름 죽어가는 이 여자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이로처럼 떳떳하게 병을 고쳐주라고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결과 마가복음 5장 28절은 그녀의 생각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자는 혈루증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12년간 이 터치의 기술을 연구한 터치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터치하는 사람마다 또 사물마다 다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는 생각의 전환이 옵니다. 온몸에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이 흐르고 있는 예수님을 터치한다면 예수님의 능력과 거룩함이 자신에게 옮겨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자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댑니다. 본문의 옷가에 손을 대니라는 말에서 이 댄다라는 단어는 불을 켠다, 붙들어 맨다, 고착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심히 한번 갖다 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비비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여자의 행동과는 다릅니다. 여자는 비록 그 짧은 한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만 여자는 꺼져가는 자기의 영혼에 새롭게 불을 켜는 마음으로 그리고 병든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어 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해도 시험적으로 하고 혹은 되면 안 되고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는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예수님께 철저히 고착시키는 자세로 간구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아주 간절한 자세로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자의 믿음대로 혈류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12해 동안 인간적인 노력을 수없이 해보았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단 한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즉시 혈류증이 나았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돌이키며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사실 여자의 처지를 생각해서 모르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터치로 예수님의 능력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을 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간증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인생 소감을 예수님과 1대1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질병과 또 자신의 그 숨은 죄들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양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소감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어 발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담대함과 자유함을 주십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정말 인생 성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집한 사람에게는 상품을 또 드리겠습니다. 간증을 마친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7장 50절에 향유 부은 여자에게 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혈류증 앓았던 여자를 딸아, daughter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딸아라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은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혈류증 앓던 여자는 누구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의 고통과 아픔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아름다운 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댄 것은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의 옷에 손을 댄 것이 됩니다. 딸이 아버지의 옷에 손을 댔으니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또 딸이 아버지의 능력을 가져갔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능력을 가져갔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옛날에 시집간 딸이 친정집에 오면 아버지 집 부엌에 부지깽이까지
챙겨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시집간 딸을 위해 집에 기둥 뿌리까지 뽑아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요. 그 여자는 딸이기 때문에 딸이 이 예수님께 한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예수님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가질 권리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자가 치료받은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병을 낫게 한 힘이 여자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행동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것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에는 여자의 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아십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함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본문의 여자처럼 12해 동안 혈루증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뜻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계획을 벗어나서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력은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번번이 시험에 떨어져 직장을 잡지 못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양이 없어서 목자 생활에 기쁨이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큼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애써 문제를 무시합니다.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만 하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해결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데 목마름을 느끼면서도 물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목말라 죽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할 때 옵니다. 그럴 때 12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단 몇 초간에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그 의지하는 만큼 우리가 피나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도전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본문의 여자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생각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혈루의 근원이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여인처럼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부 믿기만 하라. 이제 야이로의 입장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집으로 오시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딸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합니다. 되도록 얼른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길 가는 도중 멈추어 섰습니다. 웬 여자 하나가 나타나 방해를 합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야이로는 불편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 거리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말씀이 끝나기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결국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뿐인 딸이 죽은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병든 것과 죽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올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야이로는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자녀가 부모 먼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위로하지만 자녀가 죽으면 결코 잊혀지지 않고 죽음과 함께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내버려 두고 이름 없는 여자에게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의 겸손한 요청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 모든 것은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께 마지막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딸을 살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헨리 비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눈앞에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 두려움의 골방으로 들어갈 것인가, 믿음의 손잡이를 열어 용기의 방으로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과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박살내고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28년간 암 환자의 치료를 해온 어떤 의사가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는 책을 냈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 환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에서 나오는 식욕 부진에 따른 극심한 영양실조가 암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이다. 암 환자가 암 때문이 아니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진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펜을 들었다. 두려움은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또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처음 가졌던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와는 그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예수님까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딸이 죽어가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냅니다. 예수님이 끝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끝내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에 요동하지 말고 상황 너머에서 그 상황을 관리하시고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직장을 잡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직장에서 뛰쳐나오고 싶을 때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할 때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의 마른 태에서 새 생명이 잉태될 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끝났다고 고백하지 말고 예수님께는 끝나지 않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슬픔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 밖의 말로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웁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자는 것과 죽은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납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죽음을 확인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하는 말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장례식장에 와서 유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2해를 혈증 앓은 여인을 회복하는데도 단 한순간이지만 딸을 살리는데도 한순간입니다. 팔을 뻗어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마치 잠을 깨우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자 아이의 영이 돌아와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바로 먹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죽은 과부의 청년이 살아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장차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또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도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빛과 생명만이 충만합니다. 결론적으로 혈류증 여자의 믿음과 해당장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분을 보는 믿음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또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바로 믿기만 하라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매일매일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5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하는 여자, 그리고 죽어가는 또 죽은 야일의 딸의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12해를 혈중하는 것을 고치고 죽은 딸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여자를 고치고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요. 또 그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상황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자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